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배반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승천 후의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직장과 가족을 지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힘든 일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전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얼마 없으면 나는 너희들과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의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쌓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에 얻은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좋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근심할 이유가 아주 없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예수님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인생길을 안정감을 줍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가기를 소망하고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실 때 바로 배반당하시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도 자신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은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안전함과 사랑과 약속을 우리 마음에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판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션은 그냥 보통 집들이 아닙니다. 그 집들은 크고 위풍이 당당한 집들입니다. 매우 부자들과 고귀한 분들이 이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약속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거짓 약속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게으른 쾌락주의자는 거짓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준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천국으로 한 사람씩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맨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원하셨으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은 후에는 더 큰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는지 몰랐습니다. 도마는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이 주소나 길 안내는 지도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는 보고 체험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으로 오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거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직 대장관이 1년에 1차씩 그 죄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동물의 희생을 드리기 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 제도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강들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능력을 부셔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아버지 집에 가는 순간이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라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규칙과 법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는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진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생명은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붙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영적이지 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과 희망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아멘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빌립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